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시는데 공예배 때는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혼자서 찬양을 다윗처럼 양떼를 돌보면서 들판에서 찬양하듯이 혼자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찬양을 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서 더 이상 다른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찬양이 되시면 젖먹이가 하나님 품 안에,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에서 더 큰 만족과 강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그냥 찬양만 하는 것으로 만족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인데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현상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2절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는 불신자 전도하는 처소로 공용을 하지 않는 게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불신자들 들여서 커피타임 갖고 댄스 파티를 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교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소로 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뭐 1층에 교제실이 있어요. 그건 돼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공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장소로 뭐 댄스 파티나 뭐 이러면서 전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구 유럽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야, 시간이 남는데 뭐 그래도 안식하는 하루를 구별해서 그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죠. 그러나 그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스케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된 시간을 두고 그 구별된 시간을 인간한테 넘겨주지 말라.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세상 세력한테 넘겨주지 말라 이 뜻입니다. 마카비가 안 어쩌고 어쩌고 임금이 돼지피를 바르고 성소를 폐하려고 그럴 때 마카비가 성소를 더럽히려고 하는 권력자가 성소를 회방하지 못하게 전쟁에서 다 이겨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소 예배당 안에는 청와대나 판사 검사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깡패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마음의 뜻을 갖고 계신 분만 오시면 되는 거지 성전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발전할 대상이 아니고 거룩히 구별만 되면 되는 거지 교회 성전을 발전시킬 생각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악기가 없고 가난해서 손바닥으로만 찬양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누구든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지나간 죄가 현재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의 현재의 존재 생활에 영향 미치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 주시니 과거로부터 현재의 삶이 단절되도록 죄된 삶이 현재에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단절만 시키면 과거의 저주가 현재의 저주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는 데만 집중한다면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보다 마음 중심이에요. 행실이 깜빡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행실은 온전한데 마음이 나쁜 계획 짜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중심이 나쁜 걸 의도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범죄를 아니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실이 온전한 그 사람 의롭다 하세요? 아니하세요?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마음 중심에 나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신다는 건 진실된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행위가 완전할 수 있지만 겉으로 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는 존재는 그 마음 중심의 의도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시는데 우리는 의식 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우리가 우리를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 그 무의식의 존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의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무의식 안에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고치실 필요는 없고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내면의 것을 건드리려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덕스럽지 못한 우리를 덕스럽게 하고 예언은 남의 존재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봉사를 하느라고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현상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요. 영의 것은 우리 내면이 우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릴 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덕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아닌 우리의 덕을 세우고자 방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방언을 1만 마디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없으니 예언하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말하는 대상, 깨달아 알라는 대상이 나도 아니요 내 속에 내 영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내 영이 성령을 따라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만약 말하시는 게 내 혓바닥의 방언이라면 내 영의 존재 한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들으라고 방언 기도가 나오니까 옆에 사람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따따따따 랄랄랄라 뭐 나오잖아요. 그럼 아니 저거는 저 나들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거 신경을 안 쓰고 시끄러운 데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들으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소리를 내? 소리 내지 마.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내도 내가 기도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니까 어떻게요? 내 기도해도 내 기도가 옆 사람한테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날 그 방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분명히. 들리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고린도인들이 방언을 할 때 글로사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다이어렉트 방언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난고 방언으로 인간의 랭귀지들이 나와요. 다 넓은 의미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둘 다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서 이 지구상의 언어가 아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면의 인간의 내적 언어가 터지든지, 외국어가 진짜 중국어나 히브리어가 터지든지, 이런 세 가지 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게 있고, 내 내면의 언어가 있어요. 내 내면의 언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국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땅에 내리고, 땅의 언어가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 건너 언어가 이 바다 건너편 한국 땅에서 터지고, 이런 현상들이 오고 가면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회귀를 시켜주셔서 인류 타락했던 모든 타락의 진전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의사교통이 되고, 내 존재랑 내 존재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싫어하던 그 나의 알지 못하던 나의 존재를 덕스럽게 만듦으로 내 내면에 불일치되고 충돌하는 것을 연합시키려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만 방언이 터진다고 보셔야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합력하여 자기 일도 같이 잘 되는 그런 선한 기도가 의도적으로 될 때 성령이 내리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기의 육적인 기도요. 영적으로 육의 행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자기 일도 잘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현상, 그런 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도가 되는 것이요. 자기의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먼저 구하면 아직 육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아직 육적으로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 분파쟁이로 싸우고 있어도 성령의 은사는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자기가 온전치 못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임한다고 아셔야 돼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계속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안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왜 한 명도, 1만 명 중에 몇 명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만 명 전체가 한 명도 방언 못하고 죽을 때까지 1만 명 전체가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병이 기도해서 감기 하나 나은 적이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다 이거예요. 성경하고 다르면 문제 있는 교회인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다는 건 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 있으면 가버나움에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게 복음서에 가버나움의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훔, 가버, 나훔 선지자의 나훔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근데 나홈서를 보면 위로가 아니라 멸망서요. 겁나 그냥 다 죽여버린다 이러고. 예? 아니 그러는데 예? 하여튼 나홈서를 설교를 할 때 뭐 하여튼 그 나홈서는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100년 전에 요나가 방문했는데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는 어떡하냐? 노아 방주에서 사람이 살만한가 이러다 갔다가 살만하지 않으면 다시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다는 것은 아니 멸망할 땐가 이러면은 다시 오겠죠. 그런데 살만하면 거기서 살 수도 있게 비둘기가 다시 안 돌아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니느웨가 살만하면 거기 사람이 머물러 살 수 있는데 대부흥이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다가 위로의 선지자 나홈이 와서 이제 심판이 온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위로자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는 위로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며 병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온전해서 고쳐줬어요? 망가져서 고쳐준 거예요? 망가져서 고쳐준 거예요. 망가진 상태라 고쳐줬는데 고침받으니까 회개는 안 하고 망가진 것들이 자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 고모라성 시돈과 이 시돈 땅에 대해서 얘기도 쭉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냥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거는 사랑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위로의 마을이라 그런 거예요. 위로의 마을. 위로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가버나움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쌍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열매를 내지 않으면 심판은 또 오게 돼 있는데 가버나움 사람한테 심판이 온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체험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더 멸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을 이단이라고 하고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하고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를 힘써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적이 안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 회개 안 할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성령 사역 알지도 못하죠. 성령을 가버나움 사람처럼 받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심판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이 멸망을 당할 수 있으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지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이 현대 기독교도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약을 완성하는 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심판해요. 그쪽으로 가는 심판의 열차에 타고 있는 인류한테 심판당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 방식에서.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당도해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진멸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군왕과 관원이 국가의 경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국가 방식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밀어붙일 때 국가가 하나님을 이기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국가 권력자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 하나님 하면 주권자 하나님은 이게 통치자 로드예요. 로드는 중세 유럽의 군주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군주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주들이 뿔이 나고 승질나서 마귀 뿔이 나는 거예요. 귀신 뿔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 하나님 난 모르는데 왜 이것들이 하나님한테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임금한테 국가 권력한테 복종해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권력을 받다가 교만해지면 남자가 여자가 되도록 바꿔주자, 그런 권세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대법원장이 퇴임한 다음에 고려대 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대법원장 퇴임한 다음에. 그 어떤 대법원장이 뭐 판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분이 남자를 여자로 바꿔달라, 여자로 남자를 바꿔달라, 여자를 남자로 변경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부탁했던 인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이니까 그냥 해서 주민번호 앞에 남자면 뒷번호 중에 앞에 1이고 여자는 2예요. 근데 2번을 1번으로, 1번을 2번으로 바꿔줬던 그것이 기억난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바꿔도요, 수술해서 껍데기를 바꾸고 호르몬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DNA를 못 바꿔요. DNA 이중 나성 구조에 원래 여성 존재로 입력이 돼 있는 건 못 바꿔요. 남자로 돼 있으면 그게 남자인 걸 여자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환을 아무리 해도 애기 못 나요. 남자가 여자로 아무리 둔갑해도 애기를 못 난다고요. 여자가 남자로 둔갑해도요, 남자가 자손의 씨를 퍼뜨리는 그 역할을 못 한다고요. 뭐만 하는 거예요? 음란 행위만 할 뿐인 거예요. 거주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을 주셨는데 생식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기능이 성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 기능이 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환을 왜 하겠어요? 쾌락이 어느 쪽 역할을 변태짓을 하면 더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더 쾌락이 느껴지는 쪽으로 외과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가 그것을 거들어줄 때 여호와의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작살낸다 이거예요. 계시록 2,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2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두드려 패는 일은 계속 일어날 때 성도는 마지막에 예언자의 기록된 말씀을 교회들은 따라서 국가가 흔들릴 걸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로 많이 기대지 않고 있으면 뒤에 받치고 있던 판이 딱 떨어져도 뒤로 안 자빠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침대나 의자가 있다가 딱 빼면 꽈당하고 난 넘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51%가 넘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49%까지만 의지하고 있으면 51%가 무게가 내 두 다리에 있기 때문에 안 자빠라지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51%를 국가에 위탁하라고 해요. No. 50%가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금을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하니까 당신들의 경제활동을 국가 시스템에 맡겨라 그러면 no. 국가 시스템에 10% 20%까지 해도 그거는 나머지 80% 90%가 여러분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도시 생활할 때 아파트 1층에서 통제하죠.
그러면은 통제를 당해야 돼요. 그러죠. 현관 유리문 버튼 누르죠. 옛날 그냥 들어가서도 잡상이 막는다 이래가지고 아파트들 요즘 1층 현관에 유리문 닫아요. 그래서 1층 들어가도 그거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몇 번인가요? 이럴 때 안 가르쳐줘. 이러면 여러분 주인인데도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자기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갈 거예요? 예? 1층이라면 밧줄 타고 기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통제를 당할 수 있어요. 자기 아파트인데. 자기 거죠. 근데 관리비 자기한테 낼 수 없어요. 그 관리사무소에 내고 관리사무소는 어떤 회사에 위탁 운영을 시켜요. 엘리베이터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관리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 회사한테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서류상은 여러분 아파트인데 그걸 실제 수많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유리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생존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유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적일 때 중앙난방이 좋은 제도지 전쟁 터지면은 개인 보일러, 개별 보일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은 내가 뭘 보냐면 서울 가기 전에 판교 난방공사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공장같이 끄겠는데 굴뚝이 높은 수십 미터 굴뚝 위에 수증기가 올라. 그게 그 연료 그 수증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 이랬더니 판교 전체 보일러를 거기서 돌린대요. 내가 김일성 같으면 거기다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은 판교 겨울철에 월습되는 거예요. 난방이. 뜨신 물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발전을 거듭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릴 때. 첨단 제품이에요. 그러면 복잡하죠. 그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첨단으로 가면 팔죠. 돈은 더 비싸게 파는데 운영권은 비밀로 회사 비밀이라 다시 갖고 와서 수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환란 대비해 가지고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은 환란장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은 이렇게 온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않을 거다. 그건 내가 식물을 먹여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니네가 농사를 져도 식물이 열매를 못 낸다. 국가 말을 듣지 않고 식물들은 하나님 말 듣는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천벌이 사회에 내릴 때 거기서 안전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의식주 생활하는 것은 여차하면은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돈은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이다. 그걸 만든 사람의 화상을 넣어요. 권력자의 화상을 넣어요. 절대 돈이 자유시장 거래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만 돈을 찍어내고 권력을 갖죠. 점령을 하죠. 그러면은 권력자가 다스리는 자기네 돈을 유통시켜요. 그리고 점령이 당한 패전국 돈은 금지시켜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본은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서 갖다 바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돈이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발행한 사람한테 권력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이사 거 나쁜 거야 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이사 거 가이사가 너희 통제하려고 발행한 거니 가이사한테 줘. 거기에 묶여 있지 마.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 되지만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건 요사스러워서 그게 통제를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렇게 경제활동, 특별히 경제활동할 때 통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내 경제의 권리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좋아하면은 1만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고 천벌의 1만 가지 천벌은 다 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1만 악의 뿌리가 땅에서 악마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이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벌이 악을 심판할 때도 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권력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그게 민주사회의 초석이 깔아지는 거지. 백성들이 통제를 당하는 걸 허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고 바라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이 나죠? 불이 나면 소방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불을 자기가 꺼요 다. 소방차 안 불러요. 텍사스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불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끄고 강도나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다 준비를 해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도시가 발달돼 있으니까 자기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기관을 의지해서 편리를 도모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대 마이너스 급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발전시키죠. 발전시켰으면 그거 발전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발전된 그 시스템에 영향은 주고 영향은 덜 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적을 공격은 하되 적이 우리를 쏠 수는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은 주기만 하고 사회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의 이름을 외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 예수님 말씀만 전파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조그맣게 보이거든. 교회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홍보하고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자꾸만 그러면은 원수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나라에서 크게 하자.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자가 아니에요. 하늘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안에서 제가 히브리 성경 그 묵상하다가 하늘 속에서 크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들 모임을 크게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 모임을 발전시키려고 미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행동만 하면 되지. 교회가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효용이 있고 쓸데있는 이름으로 사용할 도구적인 이름이지 그게 영광을 받을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라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권력 타겟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왜 교회를 홍보하지 않죠? 교회를 홍보하면 예배를 방해당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정권이 김일성 정권인데 교회 홍보하면 방해를 하러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알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예배 찬양하는 거를 원하는 자만 오고 그 사람이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는 게 실질 좋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걸 보면
아, 배신하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발전시키면 위험한 거예요. 환란이 일어날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왜 더 많아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백신을 놓는 의도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백신을 놓는다 이거예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려는 목적보다는 백신이라는 예방주사와 백신 주사를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뭔데 사람 몸을 통제하려고 그래. 666 표를 받게 되면은 거래를 하는 것을 국가가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 통제를 하는 것이요. 경제활동을 통해 통제하는 게 666이라면 예방주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게 백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권력자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백신이란 것은 맨날 주사 맞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만 몇 개월에 한 번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 넌 들어와. 넌 못 들어와. 말 안 들었어. 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666표라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 경제활동을 못해. 그러면은 이게 통제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게 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통제하겠죠. 북한 사람이 돈을 숨겨놔요. 뺏길까 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했냐. 화폐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간 주니까 그때까지 신권으로 교체 안 하면 국권은 다 몇 월 며칠부터 쓰레기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부 중국 돈 모아. 그 뒤부터. 중국 돈을 없애놓거든. 그 몰래 갖고 저 국경에서 이렇게 거래하면 또 뇌물을 중국 돈으로 받아요. 북한 군인들이 뇌물을. 예. 달러도 받아. 예.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김일성 얼굴이 찍혀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만강 근처에 가가지고 저기 중국에 있는 성도분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요게 요즘 신권이고 요게 북한 국권이라고. 그래서 기념품으로 또 팔아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그게 북한 희귀품이라고 팔어.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그 세트를.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쭉 1원짜리까지. 그 지폐를 그렇게 파는데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물론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창고 속에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왜 바꾸냐? 그걸 왜 바꾸냐? 통치를 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뭐라고 돼 있죠? 물건이 2개 있으면은 2개 중에 하나는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걸 모든 크리스찬은 다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화폐가 없어도 화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5개 국어 외국어로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USB 찬송가 USB를 기독교 서점에서 몇 개 얻어온 거를 먼저 오신 그 성도님들한테 그냥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차에 그게 USB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쭉 들어보니까 이거 듣나 저거 듣나 비스무리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쭉 드리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드리자. 그게 내 개인용품이면 개인용품은 2개가 있지 말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이 화폐 역할을 하도록 하시라.
그러면 드리죠. 예? 드렸죠. 그러면 그 어떤 분은 받았으면은 그 주신 분한테 또 주지 말고 자기가 두 개가 있는 게 있으면 또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USB 드렸다고 뭐 어떤 분이 넥타이를 나한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나는 넥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전혀 없는 분한테 드리든지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누기 운동을 반드시 하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성도님들. 생필품, 생존하는데 필수품은 반드시 이걸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환난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김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은 그게 생필품이에요. 김치가. 그러면 김장했어. 그러면 자기가 다 먹습니까? 김치를 그거 시어 빠지게 그냥 누구나 이건 씌어서 썩을 때까지 내가 다 먹어야 돼. 이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이거 난 필수품이야. 난 김치 없이 못 살아. 이러면은 그거를 그러면은 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주자 이러면서 하는데, 김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김치 새로 담갔는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두 개 받으면 하나를 주라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더블 포션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복이 필요한 한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보다 두 배로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 건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두 배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건반과 바이올린과 뭐 기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면 꼭 필요한 것만 필수적으로 하나 주시냐, 두 개를 꼭 주신다 이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만 하나님이 주시겠냐 이거예요. 신발 자기는 한 켤레밖에 없다. 어린이들 손 들어봐. 어린이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한 켤레만 신었어요. 하는 사람. 예? 이게 반드시 두 켤레가 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나는 새 거가 딱 들어오면 그거를 선물하려고 항상 표딱지를 뜯지 않아요. 이와 같습니다. 그 어느 상점이라도 손님이 안 오실 때 내가 저 악기점에 가서 교회에서 쓸 기타를 보는데 기타 사장님이 자기 기타를 안 사더라고. 자기가 판매해서 손님들이 사갈 기타를 그 종이 렛대루가 덜렁덜렁 달랑달랑 거기에 그 헤드에 묶여 있어요. 그걸 뜯으면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붙여놓고 딩가딩가 치다가 딱 걸어놓으면 여전히 새 건 거야. 벌써 100번 넘게 쳤는데 그게 종이 레벨이 안 떨어지고 끈에 묶여 있으면 언제든지 150번을 치고 다시 걸어놔도 그거는 새 제품인 줄 알아요 다. 그러니까 뭐 명품 기타는 다 쳐보는 거예요. 딩가딩가. 그리고 절대 그 표딱지를 뜯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제가 갖고 있는데 표딱지를 싹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드리려면 그걸 다시 보관하는 거 함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매. 그 다음에 딱 케이스하고 딱 드려요. 예. 근데 이상하다. 새 거는 새 건데 왜 이렇게 긁혔어? 그러면은 그건 좀 부주의해서 그렇다. 이게 새 거라고. 그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타 사장님하고 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한 번 팔았는데 판 게 자꾸만 유통이 돼서 새 상품으로 유통되면
진짜 그 회사에서 팔리질 않잖아요. 계속 중고품이 새 제품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계속 돌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매출 향상을 위해서 경영학자들이 그 등록 제도를 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았으면은 그걸 그 사람 소유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고유 넘버를 등록을 시키라는 거예요. 카메라고 기타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된 거는 이게 다시 판매가 안 돼요. 그 회사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에서만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만들라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 등록을 그래 안 하는 거예요. 환란 대비하느라고. 아니 물론 그 뭐 내가 그 물건 갖고 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중앙 시스템에 내가 등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단에 내가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환란 대비해서 교단 지도자가 전부 김일성이나 문재인한테 복종할 때가 오기 때문에 절대 조직은 권력자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조직은 자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줄을 딱 사회적으로 제재를 하면은 꼼짝 못하고 말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 운영도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당하지 않는 교회를 환란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벌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벌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하려면요. 의식주 중에 그 주택 문제가 있어요. 주택은 땅이 이재명이가 30층 아파트를 분양을 해줬나 봐. 허락을 했나 봐. 그래서 대장동도 터지고 백현동도 터지고 뭐 이러나 봐요. 하여튼 창자가 터지나 봐. 대장이 터지고 뭐 하나 봐. 하여튼 부정부패 많이 하니까 뭐가 막 터지는데 거봐. 그러니까 교회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교회 괴롭히고 자꾸만 어린이가 찬송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니까 천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력이 많다 이래도 때가 차니까 망해요. 그런데 이게 권력자 한두 명이 망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태초로부터 인간이 살던 방식으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구끼리 뭐든지 경영하는 식으로 하고 영수증이 없어도 믿을 만한 사람은 식구죠. 그러니까 서류 처리의 모든 행정은 세금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은 돈 받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라고 서로 돕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역하는 거고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계속 가난한 교회나 고아들한테 먼저 다 나눠줄 수 있는 분은 나눠주면 우리 교회 한 거나 똑같다고 하면서 헌금을 중앙집권적으로 중앙으로 모으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동규 목사님이 그거 재밌대. 계속하지. 그러니까 계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종자연에서 교회 죽이려면 헌금을 못 걷게 하면 교회는 멸망한다고 지네끼리 가르칩니다. 교회 파괴할 때 그저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러니까 교회 재산 못 모으게 하려면 성도가 교회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지네끼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존재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안 할 테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란 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일단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신경 쓰지 말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재직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 생업을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헌신자만 교회 동네 가난한 교회 운영을 하시면 되고 성도들이 헌금을 어디다 보낼지 내시는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서 모은 다음에 결정하지 말고 내시려고 하는 분이 어디다가 보낼지를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 자금이 집중되는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모택동처럼 스탈린처럼. 그러니까 소련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하면은 통제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좌파를 이기는 교회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요. 우파 교회는 뭐냐? 우파는 교회를 운영해서 교회 재산을 운영해야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면 그게 금덩어리거든. 그러면은 금덩어리를 숭배하죠. 그게 금송아지인데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게 번제는 안 드리고 말이지 그거를 영구 보존하는 금덩어리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물은 희생해서 불태우라고 돼 있는데 불태우지 않는 금덩어리 금신상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불질러 보존해. 불질르지 못해요. 보존용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자 해가지고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불에 넣었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신앙을 바꾼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영구 보존용 제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하는 어떤 것이 그게 금신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1등 목적이라면 그게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여러분이 낸 헌금을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그 헌금을 더 귀히 여기면 어느 교회든지 금송아지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파 교회는 좌파하고 또 다르게 범죄를 또 다른 모양으로 해요.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과 교회 재산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는 선교나 구제하는데 쓰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보다 하나님께 바친 걸 보존하는 정신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지만 바치고 희생하는 정신이 없이 바쳤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려고 하는 욕구와 야망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신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구 보존하는 데가 있어. 금융기관은 영구 보존하고 이자만 떡고물만 주는 거예요. 손상을 안 시켜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100억을 예치해 놓고 이자만 받아가지고 5%, 5억으로 한 달 돌리는 거예요. 1년 돌리는 거예요. 그럼 100억 재산만 모으면은 절대 교회가 비용이 금융기관한테 이자를 월급처럼 얻어먹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고리대금업자가 교회를 운영관리하는 거예요. 5% 이자 계산 딱 해서. 그럼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요. 100억짜리 금송아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하려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란이 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란의 대표격인 노아의 가정처럼 각 가정이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우리 집안 교회에서 파송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모여서 이게 50집안이다 그러면 50개 교회가 모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네.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려면은 레위인들만 관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기 헌신되신 분만 하고 공장이나 회사를 경영하시고 이런 집안은 그거를 계속 경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헌금을 다른 집안 헌금을 모아가지고 관리할 사람들은 헌신을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인생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집안 헌금을 운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의 미래의 경제 활동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다른 집안 열심히 일한 거를 자기는 경제 전선에 나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벌어온 돈을 걷어서 운영하고자 한다. 할 때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희생하는 인생을 바치질 않고 그걸 하는 건 금지시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는 레위기 그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성소를 섬기려면 동네 교회당이라도 일체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와 말씀과 가난한 사람 돕는 용도로만 비영리활동으로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한테만 헌금을 맡기시고 빌 게이츠 같이 영리활동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도네이션 받습니다 할 때는 그런 단체에 도네이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그래요. 자기는 영리활동을 하는 회장님이지만 빌 게이츠 재단은 회장님이 아니니까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재단에 헌금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영리활동을 하면 빌 게이츠 재단 할아버지라도 그걸 내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재단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것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삼성 회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체를 조카한테 주든지.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세상 걸 버리고 나서 도네이션을 국민들한테 받아야지. 자기는 재벌은 재벌대로 다 그걸 운영하시면서 서민들한테 도네이션 내라고 하고 받아서 도네이션을 운영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재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땀 흘려서 일해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할 때 그 도네이션을 걷는 사람의 자격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식품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이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친 거예요. 예를 들어 캔 통조림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 근데 이게 대박을 치는데 한 달에 100억이 넘게 팔려요. 그럼 11조가 10억 아니에요. 한 달마다. 그러면 매달마다 10억을 바치면은 그 교회가 더러워질 것 같아. 교회가 타락 안 되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매달 100억짜리 그 식료품 통조림 회사 사장님은 자기가 그냥 복지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0억씩 자기 구좌에다 넣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를 변호사 통해 설립하면 서류만 제출하면 그걸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있어? 예를 들어 켈로그라고 봐. 켈로그 회사. 그러면 켈로그가 전 세계에서 한 달에 100억을 벌어. 근데 11조가 한 달에 10억이요. 그러니까 켈로그 복지재단을 또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켈로그 회사의 은행구자로 가면은 세금을 떼는데 켈로그 복지재단 은행구자로 가면 세금을 면제해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어떻게 해요?
켈로그 복지재단으로 켈로그 회사가 켈로그 복지재단으로 계좌이체를 해. 그러면 세금이 면제돼요. 그래서 켈로그 복지재단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복지재단을 아무나 변호사 분들 이용해서 서류 제출하면 다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편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켈로그라는 세계적인 기업체를 내려놓고 너는 소득이 없이 살아라. 이제 퇴직금 받아도 그거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재산 모아놓은 게 1조 원인데 그거를 켈로그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거를 해오겠냐. 영리활동 띄어먹고 얼마 이윤 띄어먹고 하는 거 스톱하고 해라 이거요. 왜 이게 켈로그사가 소송 걸지도 모르겠네 나한테. 하여튼 XXX 또는 ZZZ 이런 회사가 이때 봐요. 그러면 거기다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뒷꼬랑지에 붙이면은 그 비영리 단체로 변호사님한테 비용만 주면 그거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단지 재산이 막 몇천억 원, 몇십억 원 이상 되면 현찰이 몇십억 원이 있어야 그게 돼요. 현찰 여러분 몇십억 원 집에 있는 분 손들지 마셔. 여러분은 벌써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성직자는 만들지 않아도 돈 자체 덩어리 50억 10억이 성직자 헌신 안 해도 성직자 굿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만 있으면 성직자 헌신하지 않고 성직자 기능할 수 있고 세상 법이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때 사람들이 통조림 회사는 통조림 복지재단, 죽회사는 죽복지재단, 자전거 회사는 자전거 복지재단 이렇게 하면은 다 거기다가 헌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게 되고 국가의 세금 혜택이 다 이루어지고 착한 일하는 기업 마케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이라. 하나님은 법궤에 박규를 달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 반드시 이구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인간이 반드시 힘든 일을 겪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주기 트는 것보다 생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냐. 여러분 10분 동안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걸 무한 리필 반복을 해가지고 틀어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내 목소리야. 10분 동안 딱 해놓고 그걸 10년 동안 녹음기 고장 날 때까지 무한대로 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얼마 받으신 거예요? 10분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목소리가 10년 동안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하나님이 내 찬양 몇 년 받으실 거예요? 10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10분 받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첨단 기계 모르세요? 10분 동안 녹음하면 이거 10년 동안 울고 먹었잖아요. 리피트 시켜서 컴퓨터가. 그러면 10년 동안 찬송 받으셨잖아요. 10년어치 내 찬양한 내 상급 내놓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래요? 애따 10분 동안 찬양한 거 껌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사역했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이 자기가 희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생한 만큼만이란 거예요. 절대 조직과 컴퓨터나 이 인공지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아니죠.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재산이 현찰이 10억이 넘게 있어.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려고 그러면 꼭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복지재단에 은행 금고에 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봐. 교회 안 해도 돼.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 따르랬지 교회에 바치고 따르라고 안 했어요.
교회 바치려고 그러면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바치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오래요. 주고 오래죠. 이거를 모든 목사들이 따라해야지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 목사님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단체에다 헌금하세요 하면은 예수님 제자 안 돼요. 목사 되는 것보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더 어려운 것은 헌금을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목사는 예수님 말하신 대로만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 하실 거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르세요. 저처럼 삽시다. 그러면 부자가 따라오겠어? 도망치겠어? 도망치죠.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지 예수님 그대로 따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분이 다시 죄송하지만 켈로그를 울고 먹겠습니다. 내가 켈로그 많이 먹어줬다니까. 우리 집 가면은 우리 애들이 주로 켈로그를 좋아해. 포스트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과자 부스러기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켈로그 회사에서 뭐 목사님 헌금하러 왔죠. 그러면 아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시고, 예? 그리고 켈로그 회사 때려치고 나처럼 삽시다. 이렇게 내가 꼬셔야 돼. 예? 기업체 총수들이 나한테 혹시 오면 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할 때 교회 문제를 파고드는 사탄의 괴계를 파줘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바치면 제일 착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바치면 그게 헌금이 쓸데없는 데가 안 들어가고 다 쓸데있는 데 쓰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냐? 그게 천지만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쓰질 않고 국가 세금을 걷어 관원이에요. 세금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재산은 냅두고 국가 세금 갖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착한 일하고 산다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나쁜 일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지. 시민과 주민을 위해 살지. 근데 자기 재산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재산은 꽁쳐놓고 남의 돈 걷어가지고 계속 생색내는 게 공무집행이고 사적인 집행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국가기관이 교회 일을 하죠.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금 자체를 걷어서 하는 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 기능이 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금 걷지 말고 네 돈 갖고 하라 이거예요. 네 돈 갖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세금을 그러니까 헌금을 거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이 무엇이냐? 내 권을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내 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목사가 설교를 많이 했어. 설교를 많이 할수록 월급을 많이 받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돈과 무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돈과 무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돈으로 영생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도 혜택을 받지 않고 하나도 돈을 받아가지 않는데 무료로 찬송하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일 때 내가 전도를 나갈 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 나갈 때 교회 지원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 교회 재무국에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월 사례비 60만 원 받아요. 그거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청년들 다 필요한 거
내 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냥 생계비 쓰는 걸 그거를 헐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전도사인데도 그거를 다 그거를 교회 헌금이 크게 거치는 교회인데도 그거 돈 안 쓰고 내가 다 했다 이거요. 예?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헌신을 한 전도사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돈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그냥 하고 아무것도 안 받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냐? 물론 선교사님, 고아들, 가난한 극빈자들, 목회자분들을 서포트하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내기만 하고 받지를 않고 가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고 혜택을 안 받죠.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레위기 얘기. 그러니까 레위기의 성소의 기능을 폐지시키려고 국가 권력이 동원되면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 정권은 망할 정권인 거예요.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중국에서 망할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망할 걸 대비해서 정책을 짜고 있어야 영적인 정당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당 사람들이 얘기한 걸 딱 보는데 나는 정광훈 목사님 빠가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혁명당이 얘기하는 건 공산당 정권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을 보면 이게 영적으로 나온 정책인지 육적으로 대통령 되려고 지금 쇼를 하는 정책인지 내가 볼 수 있는데 열린 혁명당이라고 잘못 얘기하려고 그래. 국민혁명당의 그 정책은 기도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 난 분명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책 자체가 영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정권이 망하는 타이밍이 오거든. 그때를 대비해서 북한, 중국, 우리나라 땅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권리를 정부한테 다 뺏겨서 권리 없이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손보시고 북한을 손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돔 고모라 같은 것들을 손보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국 기독교가 깨어나기만 하면 한 가지만 두드려 잡아야 돼. 교회 재산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것들을 두드려 잡으면은 미국 문제 해결, 북한 문제 해결, 중국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남한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헌금을 성직자는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헌금을 내놓고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헌금을 내질 말라 이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헌신하시고 재산을 많이 교회에 바치시면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해드리고 장로로 임명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절대 장로나 권사직으로 미끼 던질 때 재산 바치지 말란 말이에요. 헌금을 하려면 순수하게, 자 1억을 바친다 건축 헌금으로, 그러면은 권사 준다 할 때 내세요 할 때는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숨어 있으려고 그래. 그렇게 순수하게 내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외부 사람이 아닌 자기 마음에 주셔서 자기의 기쁨이 된다면
그때만 헌금을 해야지. 무엇을 헌금할 때 무엇을 임명해주고 무엇을 높여주고 당신을 교인들 중에 높여주겠다 이런 수작을 거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할 때 헌금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를 타락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발전되고 성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물 생기고 성도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 같으면 건물을 안 짓겠어. 교회를 운영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건물을 활용만 하는 거고, 교인들 집이 복을 받게 하려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인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낸 걸로 직분을 구입해요? 그러면 저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회개해야 빨갱이 공산당 없어지고 만몬신이 없어지고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왜 경제가 발전했는 줄 아세요? 빚지지 말고 힘써 일해서 번 돈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때 발전이 된 거예요. 남의 돈이면 안 써요. 아니 70년대 일해보신 분은 알아. 자기가 땅을 파더라도 돈을 벌어야지 빚을 꾸고 대출해달라 그런 거 안 했어요. 70년대는요. 예금 저축하기 운동을 했지 대출하세요 대출하래 이런 홍보나 광고가 없었어. 내가 최초에 은행에 갔던 데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기관이 조선이 흥한다는 조흥은행이었어요. 그게 요즘 우리로 병합이 됐나 뭐 하여튼 저는 최초에 내가 갔을 때 은행이 공군본부 옆에 있던 조흥은행이 있었어요. 대방동에. 그땐 공군본부가 거기 대방동에 해군본부 건너편에 있었고요. 보라매 공원 현재 서울 보라매 공원에 공군사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군사관학교 대방동인가 신대방동 근처에 유치원 때 소풍 갔어요. 그래서 공군 아저씨들하고 사진 유치원생으로서 내가 사진도 찍은 게 있다고. 근데 어느덧 서울이 다 변하고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부 지방으로 가고 공군본부 해군본부 다 지방으로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 조흥은행을 갔는데 그때 그 군인들이 조흥은행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는 조흥은행에 예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축합시다 운동을 했어요. 저축합시다. 그러니까 대출해 드린다는 건 얘기도 없어. 대출은 누구만 해주냐. 공장을 운영해서 직장을 만들어주고 일자리가 생기게 해주는 데만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게 하지 일자리 취직해서 자기가 월급 모아서 자기 돈 생기게 하지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인간한테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 자기가 부자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뭐 100% 그렇지 않지만 지금하고 그 추이가 다른 거예요. 금융 광고의 대부분이 대출 광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갔어요, 제가. 근데 은행 창구가 보통 허리 오잖아요. 근데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석에는요, 무슨 창구가 있냐면 어린이를 위한 창구가 있어. 그건 뭐냐? 이게 디딤돌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계단 2계단을 올라가면 언니가 보여.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10원을 딱 냅니다. 그러면은 그 10원이 딱 입금이 되면서 종이장에 인쇄가 되면서 10원. 이렇게 해서 통장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 안녕 이러고 이제 내려가면은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예. 그거 내 최초의 통장은 10원을 입금했다는 거. 그 종이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통장의 책이야.
야, 10원 주고 책 받았네. 이러고. 그때는 열심히 일해서 남의 빚을 지지 말고 살자. 그 운동할 때고 쥐잡기 운동할 때고 뭐 그런 때요. 쥐를 열심히 잡자. 예, 그리고 그 쥐잡기 운동을 해서 곳곳마다 이제 그 쥐약을 나눠주고 그럼 쥐약을 이렇게 두고 그럼 우리 강아지가 처먹고는 뒤졌어요. 그냥. 쥐잡을 갖다 우리 강아지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 도시마다 이제 병아리 키우고 마당에 시멘트 마당에 병아리 키워서 또 병아리 잡아먹고 막 예, 집에서 또 키운 거 집에서 잡아먹는데 예, 털 뽑아도 70년대 그랬어요. 예, 그 동네 마당에 조그매요 한 10평 예, 마당이 한 10평 되는데 거기에 10평 안에 야외 화장실도 있고 병아리 집도 있고 개 집도 있고 다 있어. 정부에서 장려를 합니다.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둘까지만 낳고 셋부터는 띄우고 낙태를 다해 죽여라. 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반대하는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 애기 셋째 애기부터 잡아 죽이라고 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전부 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73년도에 교과서에 박정희 시절에 그걸 넣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미국도 진화론 교육을 넣은 게 케네디죠. 케네디 총 맞고 죽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73년 3차 교과서 개정부터 넣어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는 거를 어느 집안이 하면 그 집안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걸 딱 볼 때 이게 영적으로 나온 게 있고 육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나온 거가 뭐냐? 하나님의 부정선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데 비전을 보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망하는 어떤 시즌이 와요. 왜? 하나님은 정부를 잡아 족치거든. 정부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재산이 아닌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정부를 의지해서 살으라고 명령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나 어음은 이게 물건 사고 한 달 있다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계산을 끝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현찰 거래가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일꾼을 쓰죠. 일꾼을 쓰면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돼 있죠. 일꾼한테 월급 주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금지돼 있어요.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월급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날 주라고요. 월급을 주면 월급 떠주세요. 불평이 나와요. 해지기 전에 주죠. 일당만 주는 거예요. 항상 고마워해요. 이거 써본 사람은 안. 근데 돈이 어느 게 많이 나가는 줄 알아요? 일당이 더 많이 나가. 여러분 매일 그걸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일이 있죠. 그러면은 일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꾼이 아니고 하루 일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꾼 쓰고 그 외에는 일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법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직장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야, 하루만 놔둬가지고 나머지 한 달 29일 나머지는 네 일을 해. 네 일하다가 하루 날 도와줘.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집안이 자기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월급을 주니까 30일 내내 다른 집 일 거들어주고 자기 일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을 주는 거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일일 품꾼이잖아요. 이 품꾼들은 자기 기업을 다 관리하면서 하루 도와주는 거예요. 남의 일도 잘 되게 하고 자기 기업도 잘 되게 하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자기 기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당을 주라는 게 왜 성경적인지를 성령님이 비추어 주실 때 네 기업도 잘 되고 남의 기업도 도와주는 경제를 만들려면 일당으로만 계산해야 된다. 쓸데없는데 계속 돈 나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병원을 수십 년 전에 하실 때 병원이 아주 잘 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병원이 안 되는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아주 잘 되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로얄 프린스라는 자가용을 샀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우리 집 최초의 자동차 로얄이라 김우중 시대 김우중 회장이 있을 때 그 차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예요. 그래도 그 에어컨이 없는 차를 갖고 있는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근데 이걸 놀러 갈 때 써야 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조수석 밑에 무릎 들어가는 게 그 옆에 이렇게 조수석 앞에 박스 여는 그 밑에다가 이제 붙입니다. 부착형 에어컨. 그러니까 조수는 무릎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덥고 그런 차를 최초에 산 거예요. 그리고는 저 강원도 강릉까지 놀러 가는 거예요 여름에. 네,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운전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아니 우리 사촌 형이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우리 아버님한테 운전 연수를 막 시켜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운전사에 고용을 했어요. 근데 운전사 아저씨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운전을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환자 보는 어린이 환자 예방주사 놔주느라고 어디 놀러를 못 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우리 식구끼리 밥 먹을 때 밥을 드시면서 그놈이 나를 섬기는 거냐? 내가 그놈에서 지금 하루 종일 병원 일을 하는 거냐? 주말에 딱 한 번 운전을 하는데 매일같이 돈 벌어서 그 사람 월급 주는 일은 아버지가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종업원인지 그쪽이 종업원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밥 먹다가 이게 애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속이 후련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놀러 가려고 차를 샀는데 이게 운전기사가 희귀한 때니까 그 전문기사를 했는데 월급은 계속 나가고 쓰진 않고 왜냐하면 병원 일이 바쁜데 어디를 놀러 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 고용 문제의 모든 것을 느끼신 거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날만 외부에서 고용해서 일당으로 쓰고 강릉 갔다 왔다 이러면은 끝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가 운전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차를 사시면 좋겠죠. 예,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당으로 쓰시면은 고용주도 좋고 종업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일구고 자기 가족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제 사회가 정신세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민노총 운동을 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노동운동자가 아니에요. 민주노예 총연합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반란 제도로 합법화한 게 민노총인 거예요. 그럼 뭐 반란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계약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일로만 얘기를 해서 그걸 하고 어떤 것도 맹세를 하지 말라. 보증만 맹세에 속합니까? 그 계약도 맹세입니까? 계약도 맹세인 거예요.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먼저 내고 어저께 제가 지나가면서 칼국수 집에 갔어요. 서울 시내 어디 잠깐 들려서.
그러면 먹고 나올 때 줘요? 나는 먼저 냅니까? 나는 먼저 냅니다. 그리고 칼국수 주세요. 여러분 먼저 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서비스를 보는 거예요. 돈을 냈는데 나보고 QR코드 찍으라고 지랄지랄 되는지, 아니면은 아니 카드 긁으면 것도 아니고 현찰을 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지시를 하면 나는 그 식당 가기가 싫어. 예. 문재인한테 굽신대는 식당이니까. 내 돈 받고 먹고 사는데 왜 손님한테 덱덱거리고, 예? 권력자한테 빌빌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권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언약을 배신할진대. 16절에 병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불순종하는 백성을 치시고요. 대적에게 패하게 할 것이요. 17절 끝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현상이 일어나서 도망자 증후군이 생겨요. 항상 도망 다니려고 하는 그 불안 심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심리 현상까지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아니하면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19절이 중요한 건데 19절과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안 내리고요. 땅이 소산을 열매를 맺지 않는 현상이 반드시 나오죠. 이럴 때 생기는 게 농약과 제초제와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는 천연비료랑 다릅니다. 중동의 석유를 호남 정유회사, 울산 정유회사에서 정제를 해서 석유를 뿌리는 거예요. 석유를 분해해서 뿌리면은 천연비료 썩어서 퇴비가 하는 거랑 화학 요소가 똑같지만 석유를 분해해 가지고 석유를 화학비료로 뿌리면 천연비료랑 뭐가 다르냐? 장기적으로 땅이 황폐가 됩니다. 황폐화. 그러니까 그 해에는 열매를 맺는데 석유를 분해해 가지고 석유에서 축출한 화학비료는 장기적으로 땅이 망가지게 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썩어가지고 나온 천연퇴비는 땅을 비옥하게 해요. 장기적으로. 그 해에는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점점 땅이 망가지고 하늘은 비를 안 낸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빗방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후가 그 6월, 10월, 12월에 맞는 농사를 도와주질 않고 이상하게 기온이 떨어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기온,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모든 액체와 고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의 모든 것은 다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통제를 다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풍년인데 때가 안 맞아. 그래서 다 폭락하는 거예요. 배추값이 폭락해서 배추 농사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풍년도 저주가 되게 하시고 흉년도 저주가 되게 하시는 현상까지 일어나는데 이게 그 자연재해인데요. 7배나 21절에 또 거스리면 7배나 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증세가 7배나 갑자기 곱절이나 아니고 7배나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칼이 온다 이거 칼이. 27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흩어지고 식인종이 되게 하고 열방으로 33절에 흩어져 버려. 그리고 성읍이 황폐하게 돼요. 슬러머화 현상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도시 슬럼화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도시 슬럼화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슬럼화된 거 못 막아요. 그래 도시 재개발하려고 막 난리치는데 슬럼화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도시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수명이 다 했으면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땅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땅이 우상이라 땅 지키려고 별꼴을 당하는 게 토지라는 박경리 씨의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토지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온 집안이 저주를 당하는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주 시리즈가 토지예요.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매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받았는데 땅을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나는 일이 소설화된 게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고 토지도 따라서 사람 때문에 복 받지. 토지를 얻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일으키는 토지를 처분을 해야지 마음이 후련한 게 있는 거예요.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얻어가지고 이게 짐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털어버려야 돼.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일부 분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셔가지고 이 토지가 복을 주시나 여호와의 선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이게 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토지 때문에 저주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이거를 두고 왔는데 이거를 알람을 쳐놓으려고 갖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는데 계속 이게 되다가 45절 보세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열방 가운데 노예살이 할 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족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객이 되는 거지. 근데 만주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또 그게 일본 제국 만주국이 설립했어.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일본이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황제 푸이가 망하면서 소련이 내리고 왔지. 그러니까 소련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국의 그 집안이 마약 중독자 집안이에요. 마약을 하니까 어떻게 황제가 됐어. 푸이가 마지막 황제 영화 보면. 그런데 망했는데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데 만주국의 또 황제로 히로히토가 세워주니까 이거 깍두가 깍두기 그러니까 허수아비 깍두기 꼭두각시 깍두각시라고 하려고 그래.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니까 어떻게 해? 소련의 포로가 돼서 소련 땅에 잡혀 있다가 감옥살이 하다 온 거예요. 푸이가 와 보니까 자금성에 모택동이 있는 거예요. 모택동이 자금성 나무 자르는 정원사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이가 황제였는데 청나라 황제가 자금성에서 이거 나무 깎기 하던 정원사하고 잔디 깎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닉슨하고 모택동이 이렇게 외교를 핑퐁 외교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황제를 길들여서 저렇게 노동자 되게 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 황제를 교육시켜 노동자로 부려먹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막 열광하게 만든 거예요. 황제를 노동자로 만들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따와네트가 하수도 청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민들의 표를 얻고 서구인들의 그 모든 계급을 타파하는데 푸이를 써먹다가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수십 년 전에 푸이가 성폭행했다 하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산당으로 쭉 올리다가 또 매장할 때는 싹 거짓 증인 시켜가지고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일찍 죽이지 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저거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이혼같이 끝나면은 탁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공산당처럼 나쁜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두려워 패할 대상이 공산당인 거예요. 공산당 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사는 게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란 잘 될 걸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시스템이 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건을 가질 때 한 달 후에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귀한 현찰을 쓸 수 있을 만큼 그 물건이 귀중한가를 느끼려면 카드를 쓰면 몰라. 아무거나 사. 그 물건이 올 때 내 땀 흘려서 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이 그 물건하고 맞교환이 될 때 살지 말지가 느낌이 오는 거지. 이거를 한 달 후에 결제를 한다? 속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경제활동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늘의 영적인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시면 국가가 잘 되고 정부 시책대로 따라가면 백성이 망하니까 국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본기가 단단한 민족은 잘 되고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라가 잘 되는 거고 허튼 수작 벌이는 정치인이 국민을 미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마을마다 여호와의 법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가 나라를 찬탈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찬탈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은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도 물물교환 의식주는 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는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은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누고 있어서 돈이 없어도 계속 그게 채워지고 있어야 돼요. 현물로. 소비성이 있는 거. 치약이 있으면은 치약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3개 세트들이 사죠. 비닐 포장된 거. 그러면은 2개는 저쪽으로 2개는 자기네 쓰고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이 2개다. 욕실이. 그럼 4개를 사가지고 2개만 하나하나 배치하고 어떻게 해요? 2개는 언니 집, 동생 집 보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물품은 2분의 1만 쓰시는 거예요. 절대 4개 사서 4개 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4개 사서 2개 줬더니 아무도 2개를 안 줘요, 나한테. 나는 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실제.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이 없는 것들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이 없는 것들하고 사니까 받는 걸 없고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수만 가정을 여러분 혼자서 다 먹이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 갖고 복을 쌓으셔야지 무슨 이상한 거 갖고 복을 쌓으면 안 돼요. 생필품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생필품을 심어야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심어야 보이지 않는 게 오는 거예요. 시간을 심어야 시간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오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해야 공간을 장악하는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류별로 다 심으세요. 근데 치약도 물품 중에 하나니까 칫솔도 꼭 손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새 칫솔을 오시면 일회용으로 드린다 하고 이렇게 손님용으로 딱 일회용 칫솔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갖고 나가서 주든지. 그래서 꼭 소비용품은 그거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2개, 10개 중에 5개는 꼭 남을 위해서 써야 돼. 돈이 아니잖아. 물건이잖아. 그거 꼭 지키면 어떻게 돼요? 화폐가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 2,000배, 1만 배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국가 도산될 때 여러분 집은 가난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귀가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시는 모든 집안에 레위기 26장에 축복이 회복되고 저주가
오더라도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법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나요? 국가가 흔들릴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흔들리는 풍류와 탕류와 바람과 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정 축복하옵되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